구약 310페이지 신명기 30장 1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게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귀한 말씀인데, 즉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가 얻을 땅에서 참된 생명과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20절 말씀에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믿음 생활이 무엇입니까? 믿음 생활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고 체험하고 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하나님께로부터 쓰임을 받는 것이 귀한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해에 우리의 표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중요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저의 믿음 생활을 믿음을 더욱더 성숙하고 더욱더 귀하고 강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귀한 말씀 소개합니다. 시편 73편 28절 854페이지 시편 73편 28절 말씀입니다. 854페이지 시편 73편 28절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다 외우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 모든 사람은 복받기를 좋아합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는 복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의 복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늘 가까이 모시며 이렇게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에 아버지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또 경배하며 또 그의 말씀을 사모하며 행하는 자에게 귀한 복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지도 않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있으며 우리가 말씀대로 잘 행할 수 있다고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11절 말씀이시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까다로운 것도 아니요 어렵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먼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깨닫기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고 쉽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완악한 자는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말씀 21페이지 신약 마태복음 13장 14절 마태복음 13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예언이 저에게 이르렀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예. 마음이 완악해서 마음의 상태가 완악하고 이기적이고 세상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는 자에게는 말씀은 깨닫는 것이 어렵지 않고 말씀을 준행하기가 쉽다는 뜻이죠.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내가 그냥 말한다고 고백한다고 그것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얼마나 순종을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시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리고 그 계명은 무겁지 않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비록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에게 그냥 이거 하지 마, 이거 해라,
어린아이는 그냥 부모 말 잘 듣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나이의 믿음은 어린아이의 수준으로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하면 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 할 때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먼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 곁에 가까이 있고 구체적이고 또 실체적인 교훈을 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346페이지. 이 말씀도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346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쓰셔서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믿음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선하게 섬겨야 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구제하고 좋은 일하고 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가, 그것을 늘 염두에 두시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겨야 되고,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내가 교회에 와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잘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갈 때에 또 성령의 능력으로서 우리 각 성도들이 또 교회적으로 그 말씀을 따라서 나가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고, 교회로서 하나님을 높이고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신앙생활에 또 교회의 방향이나 또 커미티 미팅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로서 무엇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 또 어떻게 이것을 해 나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또 능력과 또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섬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14절에 보시면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아 마음에 간직할 수 있으며 준행할 수 있다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참된 복을 누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축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하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생명과 복을 얻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반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죽음과 저주를 받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특히 이러한 축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 내 앞에 두었다. 이 말은 우리의 순종 여부에 따라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또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구약에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죠. 또 예수님도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은혜 받게 하셔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귀한 마음이죠.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소원을 성령께서 주시고 그 소원을 우리를 주심으로써 그 소원을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성령께서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나는 잘 이해도 안 가고 내가 생각하면 내가 손해를 보고 또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나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 복을 내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많이 아는 것보다 많이 알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냥 조금 알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 믿음 생활이 더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에 40년, 50년대에 그분들은 컴퓨터도 없었고 주석도 별로 없었고 신학자도 별로 없었고 책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의 신앙이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보다 더 귀하고 더 순진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정말 목숨까지 바치면서 또 그렇게 가난한 가운데 서서 다 하나님 앞에 마치고 교회를 위해서 다 섬기고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지식이 많아서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죠. 그러나 그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든지 순종하려고 몸부림쳤던 그 세대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축복하셔서 또 우리나라에 참 귀한 교회들이 많이 있죠. 참 교회는 많이 성장했는데 그 영성은 또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 옛날 시대에 참 그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나라를 축복하시고 또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하나님이 복 내려 주신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아주 귀하고 또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복잡하지 않아요. 아주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신 것을 그냥 믿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긴가 아닌가,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는가, 믿음이 아니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귀한 소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해드리는 귀한 남은 생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귀한 소원과 마음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를 가까이서 살 수 있는 귀한 영광, 이 거룩한 기쁨 나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자리를 사모하도록 귀한 마음을 주시고 이 귀한 자리에 달려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내 아버지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이전보다 나의 아버지를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섬기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풍성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며 우리의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귀한 믿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나타나는 귀한 믿음 생활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저들의 가족들, 저들의 생업, 저들의 앞길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남은 생애가 더욱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경험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나타내는 귀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